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내 삶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우리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내가 하는 범사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오셔야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온 인류가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가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그분의 나심을,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저를 위한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저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주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염병이 퍼지고 그 전염병이 퍼진 세계적인 위험 속에 두 번째 성탄절을 오늘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전염도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확진자의 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 주님, 제 마음속에 세상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물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끝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안전과 건강의 복이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탄 이 아침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경배할 수 있을까요? 경배할 수 있을까요? 나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을까요? 나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보편적인 구원자로 봤습니다. 연약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한 치료의 구세주, 치료의 메시아, 구원자로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와요? 정부, 고위 관리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재물 좀 있다고 하는 부자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학식 좀 있고 지식 좀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교수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대다수가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양치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구세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 동방박사.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에, 이란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자, 과학자, 당대 최고의 학문가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거는 징조가 있다, 이건 사인이 있다, 그걸 깨닫고는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박사들이 왔다는, 그 예수님을 경배할 때 수준이, 지적 수준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왜 마태복음은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경배한 게 진짜냐,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게 진짜냐, 어느 게 진짜일까요? 겨울잠에 어느 게 진짜일까요? 둘 다 진짜다. 둘 다 진짜예요. 성경에 있는데 거짓말을 썼겠어요? 둘 다 진짜인데 어느 걸 강조해서 표현하느냐?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것을 먼저 기록해 놓았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먼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일 관심을 끄는 세상 소식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정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아세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의 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 단순한 한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합한 엄청난 제국, 그런 제국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도 역사의 시간 속에 흥망성쇠,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떤 제국도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아시리아가 망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헬라 그리스 망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구원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강성민 목자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믿으세요? 왜 강성민 목자님이 이렇게 많지? 강성민 목자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걸 믿으세요? 예. 그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뭐냐? 정책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당과 야당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흥망성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 인간관계의 모습, 우리가 어떤 집,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 우리의 수입이 얼마인지, 나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떤 건강 상태인지, 나의 성격과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 무엇인지, 그거는 이 땅에 잠시 살 동안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 왔어요? 사람을 경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사람을 예배하거나 세상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와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감사하며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나요?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이, 사람들의 관계가,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바라보는데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데 신앙생활 할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삶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주님만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징조를 보고 왔다는 거야. 별을 보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것은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것과 똑같아요.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정확하게 지시를 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정말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어떻게 가죠?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베들레헴 땅, 그 땅으로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인도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예은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예은아, 동방 박사가 몇 명일까요? 우리는 객관식에 강하니까 5명, 3명, 2명, 1명. 많다. 자, 예은아. 자, 말을 안 하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웅옥 권사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를. 자, 동방 박사는 몇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안 봐서 몰라. 네? 많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자, 우리 이은숙 목녀님 몇 사람이에요? 네. 와, 그것도 괜찮네요. 박수. 왜 질문하는지 아세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2년 정도 걸린답니다. 2년. 그 당시에는 적들도 많고 강대도 많고 위험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3사람에서 왔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극할 때도 3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물을 3가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물은 3가지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우리 조원교회 권사님 대단하신 분들 많아.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몰라. 예, 최소한 30명에서 수행원까지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소동이 났다 막 그랬어요.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개역개정에 보면 소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3사람이 왔는데 소란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2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많은 동방 박사들과 수행원들이 수백 명이 왔을 것이다. 최소로 잡아도 3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탄절 선물 받으셨어요? 성탄절 선물을 주셨어요? 주셨거나 받으셨거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선물이 좋은 선물이 되려면 3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째, 비싸야 돼요. 비쌀수록 좋아. 어제 어느 목장이 기가 막힌 선물 나눔을 했는데 가장 쓸데없는 거를 준비해 와서 가장 쓸데없는 걸 서로 주자. 이렇게 파티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특이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좋은 선물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비싸야 돼요. 자,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희귀해야 돼요. 선물이 좋으려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살 수 있는 것보다는 리미티드, 한정판. 이건 딱 10개인데 10개 중에 내가 하나 너 이렇게 사가지고 주는 거야. 이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건데 내가 구해가지고 널 주는 거야. 예. 귀해야 돼. 희귀해야 돼. 널려 있는 거는 좋은 선물이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선물이 되려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 처음에 경배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한 분만, 구세주 한 분만 바라보고 찾아온 그 마음의 경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경배는 정성을 다한 경배라는 경배. 그들은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황금은 뭐냐?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 그래서 옛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만나려면 황금을 준비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왕에게 나올 때는 가장 값비싼 광물인 황금을 가지고 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향이에요. 유향. 유향은 쉽게 말하면 향기로운 거예요. 향기로운 거. 향기로운 거. 향품이에요. 향품. 예. 이것은 주변을 깨끗하게 좋은 향기가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도 유향을 섞어서 분향단에 이렇게 향기를 피웠어요. 이것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몰약은 기름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 부음을 할 때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하고 값비싸고 의미가 있는 귀한 선물을 온 정성을 다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 드렸다. 여러분,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 귀한 것,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영적인 지금 지도를 받는 거예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헤롯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어요. 로마의 정책은 뭐냐면 그 어느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지역에 왕을 한 사람 세워놓고 자기 나라에 파송한 총독을 세웠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서로 감시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중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자, 아까 2절에 표현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이 헤롯 왕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이방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왕이 됐어요? 로마 정부에 뇌물을 갖다 바치고 아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 성전을 40년 동안 건축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샀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없어. 그리고는 호의를 베푸는 척하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8절에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랬어요. 경배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2살 아래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싹 죽였어요. 누가? 헤롯 왕이. 경배한다는 말은 거짓이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암살하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필요해.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한 거다. 여러분 세상에도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에 출석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갔더라면 더 많은 선물과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의 인정에 세상의 칭찬에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배는 순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순종했다가 기분 안 좋다고 순종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했다가 기분이 좀 안 좋다고 예배 안 하고, 기분 좋다고 섬겼다가 기분 좀 안 좋다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때 감정 따라 예배하지 말고 말씀 따라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경배다. 온전한 경배가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욕심을 마음껏 채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실패하느냐?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오셨어요.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지금 누구를 경배하느냐? 너의 마음에는 누구를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 자신이냐? 사람이냐? 물질이냐? 세상의 그 어떤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